사랑의 바자회가 눈앞에 다가와 있고 또 열린 모임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노방 축호 전도하는 우리 팀들은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고 또 교역자 가운데는 오늘 이 울릉도와 독도의 복음 전도의 행사를 위해서 참여하는 또 사역자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후에 자신의 평생 동지가 될 12제자를 확정하고 임명해서 발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페스카도레스 또 피시맨 천국 어부들에게 필수 요건적인 일정한 훈련 기간을 마치고 파송식을 갖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파송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생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상기시키고 행동가지나 말씨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대인관계와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조목조목 지시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시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부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팽이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탁구대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 있으면 가서 문화생활하고 혹은 문화강좌나 또 문화센터에 출입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강화도에 가서 붕어나 낚고 혹은 우리가 포천에 가서 또 미꾸라지나 잡는 이런 일이 아니라 인어를 낚는, 사람을 낚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우리 예수님은 12제자뿐만이 아니라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희생이나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나 핍박도 감수하고 그리고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한 영혼이라도 두 영혼, 세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얼마만큼 귀한 일인가를 상기하면서, 그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자.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게 하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이 남은 날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는데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특별 제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비장한 각오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앞길이 창창하고
당대 삼부 요인과 정통하고 얼마든지 할 일이 많고 출시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대학교 총장도 할 수 있고 대법원 원장도 할 수 있고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어떤 기업체에서 중요한 직책도 맡을 수 있는 그분이 자신을 생각해 보니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최고로 귀한 일이고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그래, 나 이제 결혼 안 해도 좋아. 자녀 없어도 좋아. 그냥 떠도는 방랑객이 돼도 좋아. 어느 곳에 가서도 비록 감옥에 가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셔서 특별히 이방인의 빛으로서 이 이방 세계에 내가 첫 번 선교사가 돼서 제1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낼 거야. 이런 단단한 결의와 각오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12제자 중에 이 당신의 제자의 직분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에게 또 다른 제자가 포함이 돼서 그들 모두는 목을 베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혹은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다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놓고 이 귀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쇄국 정책에 몰두해 있던 우리 한반도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장로교에서 감리교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인천 앞바다에서 성경책을 한 사람에게 소개해 보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바로 배에서 내리자마자 여러분 목을 칠 때 이 성경책을 들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이 성경책을 여러분 그 죽어가면서도 던져놓고 이 성경책을 보는 사람이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권능을 힘입으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집사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일이 과연 있었던가?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기적적인 상황을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순하디 순하고 착하디 착한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늑대와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파송하자니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권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말씀의 능력 있고 말씀의 위력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하는 사람도 얼마만큼 비장하게 무장하고 각오해야 할 건가? 이걸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자꾸만 무엇을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무언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코미디언도 우리가 만났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뭘 보고 싶어 해서 좀 더 신기한 거, 좀 더 쇼킹한 거, 좀 더 새로운 거, 이걸 찾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여줘야, 우리가 보여줄 것은 복음의 위력이며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권세이며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뱀 가지고 뱀이야 뱀, 그리고 또 원숭이 가지고 원숭이야 원숭이, 그리고 사람을 모아놓고 이 약을 먹어봐, 이 약 먹으면 만병이 통치가 되고 이 약을 먹으면 모든 사람에게 장수할 수 있어, 이렇게 소개하는 약장사도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말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야 사람들은 믿으려 들고 귀를 기울이고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굴복시키는 권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과 만민을 사로잡는 권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영권,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결국 사람을 굴복시키고 인생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중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능력과 권세가 제자들에게 힘있게 임하자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고 무엇을 말할까는 헛걱정이 사라지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지는 이 귀한 은혜가 자신들에게 임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화는 잘 냈지만 혈기는 잘 부렸지만 조리 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익숙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말에 능하게 됐습니다. 겁도 많았었지만 그리고 큰 소리 칠 줄 알았어도 오히려 참 이 역설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권능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조금만 안 되면 낙심하고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권능을 받지 못해서 우리에게 늘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권능을 받았으면 두 번째로 잃은 양에게로 나가서 우리가 이달부터는 더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은 우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다음에 그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차라리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민에게로 가라. 이 말씀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믿다가 낙심하신 분들, 믿다가 냉담신자가 되신 분들, 믿다가 쉬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주일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이런 우리 실 가족들 중에서 이런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형제가 누구인데 그 자매가 누구인데 여러분이 상기하고 계실 겁니다. 현재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또 다시 찾아가서 권면하고 형제님, 자매님 믿음생활 잘해야 됩니다. 같이 나갑시다. 이번 주에 만납시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기존 신자들이었지만 현재 냉담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또 다시 찾아가고 전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또 다시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로운 일을 우리들이 감당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만민에게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잃은 양들을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잃은 양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떠나서 미로에서 방황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의 삶 속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 의미에서 마음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교사고 마음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그들이 케냐가 아니고 탄자니아가 아니고 태국이 아니고 버마, 중국이 아니어서 그들도 선교지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들 마음속에 내 마음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을 알면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 밖의 탕자와 집 안의 탕자란 말을 흔히 쓰는데, 집 안의 탕자는 냉담신자나 낙심자나 방황하는 자를 의미한다면, 집 밖의 탕자는 아직 주님을 영접해 본 일이 없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른 양을 찾아 나설 때는 영혼 구원의 3대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말이 많든지 내 말이 적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 천금불여 일심, 천만금도 한 영혼의 값보다도 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영혼의 귀한 이 사명 우리가 받았으니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권능을 주시고 이른 양에게 찾아가라 하시고, 세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의 원문은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로 주어라, 이런 원어의 뜻입니다. 우리는 선물로 복음도 받았고 선물로 영생도 받았고 선물로 구원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선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선물로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천국의 아나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전달자들이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단순히 입술로만 하려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인내와 시간과 물질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아무리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지나치게 반대하고 지나치게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지나치게 핍박하려고 드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구나, 이건 멀지 않았구나,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우리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여러분 먼동 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지나치게 반대한 사람, 이 사람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은사도,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우리의 물질과 소유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10,000원이나 50,000원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에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 이 투자하고 내놓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누구를 이 관계 전도 시대에 누구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까? 이 관계를 맺고 야구르트를 배달해 주시는 분들, 신문을 가져오신 분들, 수금 올 때,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장의 단골집에 또 은행의 이 단골 점원에게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한 사람만 알고 있으면 그 한 사람 이 뒤에 대추나무 연걸리듯이 50명씩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 전도자의
이 통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 보험회사의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텔레마케팅 하는 분들이 50번 전화를 해서 2명 건지기가 어려워도 그래도 매일 그것을 직업으로 알고 자신의 업무로 알고 끊임없이 텔레마케팅을 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이런 사람들을 상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금년에 남아있는 4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산지사방에 더 많이 퍼져나가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분